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갈라진 홍해 불탄 시내산 이거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뒤에 보면 그림들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니까 한영어로 되어 있는 데는 15쪽이고요. 그냥 한글 성경은 한글 성경은 15쪽. 킹제임스 한영 되어 있는 데는 아마 5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 있는가. 네, 갈라진 홍해 불탄 시내산 찾아가 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느니라. 열왕기상 9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아멘. 자, 이 하갈은 어디에 있는 무슨 산이라고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시내산이 어디 있다고요? 아라비아에 있대요. 여러분 성경 그 뒤쪽 그림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아라비아에 없고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죠. 뭐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자, 열왕기상 9장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어디에?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 이렇습니다. 자, 그곳이 어딘가? 의외로 그게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중국, 몽골, 러시아고요. 카자흐스탄, 여기 인도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이죠. 그 옆에 이라크고 사우디아라비아고, 거기가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죠. 그 옆에 이집트가 있고 리비아가 있고 알제리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곳으로 갑니다. 이곳으로. 이렇습니다. 이집트, 그죠? 이스라엘 조그만합니다. 요만합니다. 요거 이스라엘이죠. 여기부터 이집트 땅입니다.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 요르단, 사우디,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여러 역본들이 많이 있죠. 거기 보면 이상하게도 마라, 엘림, 돕가, 엘루스, 르비딤, 다베라, 그죠? 어떻습니까? 전부 물음표 투성이. 그렇죠? 그다음 홍해가 이쪽인가? 아닌 게비요. 이쪽인가? 모르겠다는 게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킹제임스 뒤에를 보면 굉장히 자신 있게 물음표를 다 빼놨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한 용기에 한번 찾아가 보죠. 갈라진 홍해 시내산. 후보 지역이 일단 이렇습니다. 홍해 여기냐? 아니면 수에즈항이냐? 아니면 누에이바냐? 아니면 티란 해협이냐? 이런 네 가지 정도 후보지가 있습니다. 캔디데이트가 있고요. 시내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왔던 자발 무사가 모세죠. 모세산 이렇게 부르는 자발 무사. 여기 시나이 반도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마운틴 알라오즈다. 여기다. 아라비아 반도. 이런 설이 있어요. 어느 게인지 찾아가 볼게요. 자, 성경의 시내산은 어떠냐면 모세가 파라오 얼굴을 피해서 도망해서 미디안 땅에 갔대요.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간다.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모세가 지금 이집트에서부터 도망 나왔어. 이집트 밖에 있는 미디안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집트 밖에 있습니다. 미디안이 아니죠, 분명히. 이집트가 아니죠. 출애굽기 3장 1절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은 미디안 근처에 있구나. 모세가 양떼를 몰고 이집트로 가진 않았겠죠? 바다 건너서 가진 않았을 겁니다. 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예배해라. 데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이 산 호렙산은 분명히 이집트 밖에 있어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밖에 있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갔죠. 그리고 시내산은 그러니까 이집트 밖에 있습니다. 시내산은 분명히 이집트 밖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신약 성경은 분명히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 뒤쪽에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영 이상하죠. 영 이상합니다. 출애굽 여정 한번 보죠. 자, 분명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미디안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떼를 몰고 갔어요. 시내산이 만약에 여기라면 모세 할아버지가 지금 이 양떼를 몰고 지금 바다 건너서 이리 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간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 다음에 무사산 있는 곳, 이곳, 시내산, 무사산. 이곳은 이 강 이름 자체가 애굽강입니다. 애굽강.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땅. 여기가. 이집트에서 도망해서 이집트로 갔다 말이 안 되죠?
자, 무사산 주변, 여기 출애굽하기 2000년 전부터 여기에 각종 그 이집트에서 보석을 캐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는 보석들이 났고요. 그래서 군대를 주둔시켜서 이곳을 지켰던 거예요. 자, 람세스부터 여기서 치더라도 여기까지가 280km밖에 안 돼요. 어찌 보면 뭐 코앞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11개월 동안 안심하고 있었다. 이것도 참 곤란하죠. 예,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해서 이제 시내산 밑에 내려가죠. 그랬다가 떠난 것이 둘째 달 서문날입니다. 성경의 계산대로 하면 11개월 5일 동안 그 밑에 머물렀습니다. 최소한 200만 명이. 그런데 시내산 근처에는 이렇게 최소한 200만 명이 11개월간 머무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사산 밑에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예. 성지순례 했던 분들 요즘 가면 여기 아니라 하던데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우리 안 간다 그러면 안 가고. 예. 고신대에서도 교수님들하고 팀 갔다가 그거 가시겠습니까? 야, 아닌데 뭐하러 가냐? 안 갔대요. 안 갔대요. 지금은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무사산 아래 1만 명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온 백성이 셋째 날을 예배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오리라.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너무 놀래가지고 모세 당신이 하십시오.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죽겠다. 이거 보다가 죽겠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사산 아래에서는 산 정상이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무사산이고 이 밑에 이제 카트리나 수도원이죠. 캐트린 교회라고 이 밑에서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답니다. 위에가. 하나님이 내려오셨는지 무슨 불이 타는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분명히 보여서 무서워 죽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눈앞에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카트리나 수도원입니다. 자, 위에서 보면 이게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 있죠. 아닌데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그죠? 근데 밑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산들만 보이죠. 우레와 번개 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그러니까 뭐 산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불탔어요. 그런데 이 무사산에는 불탄 곳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생생합니다. 이렇게 불탄 자국이 전혀 없어요. 자,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어디죠 이게? 르비딤, 그죠? 마사, 마라, 그죠? 물가죠? 이 시내산 근처에 르비딤이 어디냐? 르비딤 근처가 무사산 근처에는 전혀 이런 곳이 없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다 그러죠. 아말렉은 에돔 땅에 살고 있죠. 우리 창세기 36장 보니까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인데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 에돔 땅 여기에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아말렉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르비딤에서. 근데 르비딤은 어딘가, 여기인가 있어야죠. 여기에 르비딤이 될 수가 없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5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라비아 반도죠.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분명히 아라비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제3차 중동전, 이거 6일 동안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압승을 거두죠.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이 6일 전쟁 결과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무사산을 15년 동안 조사를 해요.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줘 버리죠. 가자. 그래서 아예 돌려줘 버립니다. 예. 무사산에서 호렙산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리 찾아도. 자, 그런데 왜 이곳을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왔을까? 궁금한 일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속았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카트리나 수도원 여기 있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머니 헬레나한테 자신이 본 환상에서 엄마 뭐 봤는데 가서 좀 찾아봐요. 그래서 엄마가 가요. 헬레나가. 4세기 이곳에 다다라 하니까 거기에 살던 베두인족들이 이 산은 여기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여기가 맞는 개벼. 아들아, 여기란다. 그래서 아무런 성서적 의사적 증거도 없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칙령. 여기가 시내산이다. 그래서 시내산이 된 겁니다. 우습죠? 예. 유대 백과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시내산이라는 유대 전성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다. 이곳에는 없다. 분명히 여기는 이런 유대 전성이 없다. 예, 결국 이곳이 시내산이라는 아무런 과학적, 고고학적 증거도 없이 선택돼 왔던 거죠. 비트호스 수에저항이 성경의 홍해일까? 예, 여기 이제 비트호스고요. 여기가 이제
포트 오브 수에즈라 그러죠. 예, 이쪽 두 지역이 이렇게 이제 가능성 여기서 돼 있죠. 비트호수 수에즈항, 여기 왜 빠져 죽으면 여기 돌아가면 막으면 되죠. 그죠? 이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집트 군대가. 근데 가서 우회 길인데 굳이 왜 이곳으로 가서 추격하다가 다 수몰돼 죽을까? 이상한 일이죠. 비트호수, 위성 사진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 잘 알고 있는 애국 병사들. 우회해서 추격할 수 있죠. 따라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갈라진 홍해, 그건 어디냐?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쭉 우리 따라가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위에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여기에 전쟁 시에 군사 도로들이 있었고요. 요새들이 여기에 있었던 길입니다. 이거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갔죠. 이집트가 전쟁해가지고 뭐 시리아하고도 전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밑에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로 가는 홍해길입니다. 아라비아로 가는 홍해길.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안 가게 하시고 이쪽이 가깝지만 밑으로 가게 하셨다. 그런데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해라. 홍해길로 잘 가다가 턴하라 그랬으면 턴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바닷가로 가라 그랬습니다. 바닷가로 가서 진을 쳐라고 말씀한 거예요. 돌이켜서 진을 치게 해라. 지금 몇 명입니까? 이제 200만 명이 넘어요. 이 인원들이 바닷가에 진을 칠 만한 공간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누에이바라고 하는 거. 이 지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누에이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산골짜기죠. 통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딱 막으면 꼼짝도 못하죠. 이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누에이바. 7km에서 한 3km 평균. 제일 긴 데는 한 9km 정도가 나와요. 여기에 300만 명 정도가 진을 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뭡니까? 전부 절벽이죠? 여기만 딱 막으면 전부 절벽입니다. 누에이바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누에이바 알 무짜이나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Waters of Moses Opening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지명 자체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14장 2절 보니까 믹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비하이롯도 나오고 바알스본 나옵니다. 이거 어렵죠? 미그돌. 애국 국경에 있는 요새성 망대라는 의미입니다. 피하히로트는 골짜기들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알제폰, 이거는 이제 숨겨진 바알, 어두운 바알. 아마도 맞은편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여기에 바알 신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믹돌, 여기에 어떤 망루가 있었던 것 같고 이집트 국경이었고 이쪽은 딴 나라였고요. 이쪽 지역에도 지금 이런 포트리스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유적들이 남아 있고요. 비하이롯, 그죠? 골짜기들의 입구니까 어디겠습니까? 여기 순 골짜기들이, 요 입구, 여기. 그리고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비하이롯 앞, 바닷가에 진을 치라. 딱 들어맞죠. 딱 들어맞습니다. 자, 바알제폰이 어디 있냐? 누에이바죠? 여기 누에이바. 아카바 말입니다. 아카바. 누에이바가 있는데 바알제폰이 아마 이쪽 지역 어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지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파라오가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만 딱 막으면 어떻습니까?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갈 데가. 위에서 보면 지도가 이렇게 산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요쪽 지역에서 바닷가를 향해서 보면 딱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골짜기 사이에 여기 밖에 나가면 이제 해안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뭐 옆에 사진을 찍은 거 보면 전부 산악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절벽으로. 바다와 절벽으로 막혀버린 누아이바 해변. 여기만 막으면 꼼짝 못한다. 그래서 바로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6절, 7절 올라가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 갇혔죠. 여기만 막히면. 이집트 군대가 이리 따라왔던 거죠. 따라옵니다. 19절 20절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어요. 예. 그래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르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 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지금 아까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골짜기죠. 이렇게 골짜기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만 딱 막으면 병거를 타고 어디 올라갈 데가 없죠. 아무리 돌아갈 길이 없죠. 여기를 딱 막으니까 우회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병거를 타고 있는 이 군대들은. 그래서 이쪽은 하나님의 불 기둥에 있어서 밝았고 저쪽은 구름 때문에 흑암이 되었던 거죠. 협곡이 있고라서 바로 군대는 구름 기둥을 우회할 수가 없었던 거죠.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데 자, 물이 물러가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누에이바 안에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정말 지금 지형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물 속에. 여기 이제 누에이바 쪽이죠. 이집트 쪽에서 마카바만을 건너서 사우디 쪽이지 않습니까? 바알제폰. 여기에 지금 폭이 11km 내지 16km 되는 이런 다리 기둥처럼 이게 다리처럼 이렇게 놔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 지형이 지금도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수심이 900m까지 되고 여기는 1500m까지 깊습니다. 근데 여기만 수심이 최대 깊이 120m입니다. 이 길이가 얼마냐면 18km죠. 18km가 완만하게 해서 제일 깊은 데 120m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보면 이 단면도를 보면요 6도 정도 슬로프가 있습니다. 천천히 완만하게 내려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완전히 낭떠러지. 하나님께서 이쪽 길을 열어주셨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낭떠러지라서.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땅이 지금 또 해저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 폭이 11km, 16km, 길이 18km죠. 옆에서 보면 이렇죠. 옆에서 이 길. 이게 지금 물 속에 담겨 있어서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죠. 지금부터 그 밑에 지형은 이렇게 되어 있다. 14장 23절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다. 27절 28절 보니까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다 죽었답니다. 다 죽었다. 자, 그래 보니까 그 흔적이 뭔가 바다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분이 1978년부터 탐사를 시작합니다. 내려갔습니다. 가니까 16 내지 60m 깊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고기만 놨으니까요. 고기만 누에이바 앞에 내려가니까 산으로 뒤덮인 병거바퀴들 수직축은 모래에 붙여 있고 다이브가 잠수해서 10분 만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그때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BC 1446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죠. 근데 어떻게 병거바퀴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산호를 덮으신 것 같아요. 산호를. 여기에 산호가 덮이니까 더 이상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놀랍죠. 이런 병거바퀴들 있는 게 구글 어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인터넷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들어가서 탐사에 찍은 위치들을 다 표정이 나서 여기가 전부 다 그런 지역들입니다. 요 병거바퀴들 보이시죠? 여기서 발견됩니다. 바닷속에서. 또 요 병거바퀴는 요 지역에서 발견돼요. 요거는 바짝바짝하죠, 지금도. 왜냐하면 금으로 몇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아마 바로의 병거였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금이 돼서 금은 부식이 안 되잖아요. 녹이 안 슬지 않습니까?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금이. 그렇죠?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이게 산호도 못 붙어요, 산호도. 그대로 붙어 남아있습니다. 또 이쪽 지역에 가면 이런 바퀴들이 이렇게 산호에 묻혀서 또 있고요. 놀랍게도 이런 거 안에 보면 이런 바퀴들이 지금 또 형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으로 덮여있는 사람의 대퇴골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또 사람의 늑골도 발견되고 말발굽도 발견됩니다. 말발굽. 시나이 반도에는 안 살죠, 말들이. 애굽의 병거들, 시나이 거기는 전부 다 낙타들이 다니는 곳이죠. 지금 또 말은 살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말을 갖고 와서 군사용으로 길러서 사용했죠. 이집트 국립박물관의 출애굽 당시 이집트 병거바퀴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살이 요건 지금 6개죠. 6개짜리, 4개짜리, 8개짜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살던 그 시대에만 이집트에서 4살, 6살, 8살 살이
그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공존했다고 합니다. 모세 시대에만 이런 형태가. 근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바퀴들이 전부 이 물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이게 1998년 디스커버리 뉴스에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리고 홍해를 건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필라 오브 더 솔로몬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기둥에 홍해를 건넌 500년 후쯤 되죠. 솔로몬이 홍해를 가른 장소에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해서 양쪽 해안에 성전비를 세웁니다. 이게 지금도 이쪽은 남아 있고요. 이쪽은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페니키아 고대 히브리 글자 대부분 침식으로 사라졌는데 미스라임 이집트라 그랬죠. 미스라임 죽음 물 바로 에돔 야훼 솔로몬 이런 글자들이 군데군데 기둥에서 아직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또 있어요. 아까는 여기 봤죠. 여기에 또 기둥들이 남아 있고요. 또 반대편 여기에 보면 원래 기둥이 있었는데 사우디에서 이 기둥을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이 기둥이 있었던 자리에 자기들만 알도록 표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나라 이제 김성학 집사님 이런 분들이 가서 차 타고 가서 또 그 지역 확인해서 구글 어스에 올려놓게 됐습니다. 누에이바 맞은편이죠. 열왕기상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로 건처 에시온 개별. 에시온 개별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홍해 물가 에시온 개별 잘 조화되죠. 티란 해협 혹시 여기 아닐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근데 거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면 해저 지형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도 완전히 절벽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티란 해협은 가능성이 없어요. 굉장한 이렇게 낭떠러지 건너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굴곡이 극심해서 물이 없어도 도출이 불가하다. 따라서 갈라진 홍해가 티란 해협인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어디냐? 누에이바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많은 증거들도 발견이 됩니다. 자, 시내산 그럼 어디냐? 시내산. 시내산에 관한 정보들. 고대 미디안 땅에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시내산 뒤에 광활한 사막이, 광야가 있어야 되죠. 200만 명 이상이 11개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집트하고 그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지역이죠. 그렇다면 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저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해요. 시내산. 이건 아니다. 분명히 아라비아에 있는데 어디냐? 알라우저 이거인 것 같아. 한번 찾아보자. 19장 18절 20절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은 것처럼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올랐다. 또 열왕기상에도 보면 엘리야가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다. 근데 호렙산이라 해도 맨날 불나요. 하나님의 불이 그냥 맨날 내려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라오즈 산은 가장 높은 산인데 새카맣게 타 있습니다. 이게 바위가 탈라 그러면 세라믹이지 않습니까? 2000도씨 이상의 온도가 돼야 바위가 타서 새까맣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 사람 보십시오. 시커멓죠? 그대로 이렇게 시커멓습니다. 아마 2000도씨 이상 열로 추정을 하는데 시커멓습니다. 이쪽 지역 시커멓죠. 그런데 아까 시나이 반도 아까 아닌데 그죠? 있는 자발무사 거기 보면 탄 곳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완전히 비교되죠. 여기는 탄 곳이 없어요. 시내산에는 또 뭐가 있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굴이 없을까? 굴을 찾아보면 굴이 또 있어요. 굴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산에 있는 동굴,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동굴이죠. 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밖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동굴 안에서 밖으로 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머물렀던 곳이 아마 이곳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넓은 광야들이 있어서 이런 곳에 사람들이 수경할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알라우즈 남동쪽, 알라우즈 산의 남동쪽에 이집트풍의 소그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풍의 소그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그림 이렇게 안 그린다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렸던 그 소그림, 그런 소그림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 여기 와서 그렸다는 거죠. 이집트풍의 소그림.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 그림, 이런 그림이 또 있죠. 이집트풍의 소그림들이 있어요. 여기 이쪽 지역에 알라우즈산 남동쪽 이집트풍의 소그림들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알라우즈산 남동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경할 수 있는 체류 공간들이 보이고요. 보이시죠? 광야. 그리고 수경한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경한 흔적들이.
예, 텐트를 쳤던 동그랗게 바람에 안 날아가게 눌렸던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넓죠? 여기 수경 흔적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집트풍의 그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이거는 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던 그런 그림들, 문양들이죠. 왜 이렇게 새겨놨을까요? 11개월 동안 그거 놔뒀더니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그죠? 뭐 하겠습니까? 우리도 할 일 없으면 낙서하잖아, 낙서. 그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대로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흔적들이죠? 돌들, 물이 막 흘러갔던 이런 적들처럼 보이고요. 이런 거, 돌을 그었던 거, 장막들을 눌렸던 돌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 뭐 같습니까? 뭐 갈아먹었던 것 같죠? 뭐 갈아먹었을까요, 이거? 뭐 갈아먹었겠습니까? 만나 갈아먹었죠, 만나. 만나 갈아서 떡 해먹었다 그랬습니다. 과자. 만나가 무슨 뜻이죠? 이게 먹고, 그죠? 이 먹고 이런 뜻이에요. 만나. 세상에 만나를 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내렸어요. 뭐 이름이 없잖아요. 이게 먹고 그런 거예요. 이게 먹고. 만후, 이게 뭐냐?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름이 된 거죠. 만나. 이 먹고가 내려가지고, 먹고를 갈아먹었던 맷돌 자국들 있습니다. 맷돌 자국 나오죠. 많습니다. 절비합니다. 절비합니다. 11개월 여기 있으니까요. 절비하죠. 자, 이제 르비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르비딤, 마사 또는 머리바 어디냐?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이게 호렙산 옆에 어딘가 그 시내산 주위에 이것이 있어야만 되죠? 시내산, 르비딤 수경 흔적들이 있고요. 여기 머리바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형상으로 볼 때 이 르비딤 지역에 수경했던 이런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고요. 머리바, 바위를 쪼개서 물을 냈다. 반석을 쪼개시고 물을 흡족히 마셨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했다. 바위를 쪼갰다. 그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어디까? 여기에는 보면 놀랍게도 갈라진, 쩍 갈라진 돌이 있습니다. 이게 돌이 있다고 그렇지, 그게 어떻게 꼭 그거란 보장이 있냐. 근데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죠? 시내산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북서쪽. 가까이 보면요. 머리봐, 후경. 물이 여기서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물이 지금도 막 흘러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물이 쫄쫄 흘렀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물이 뻥뻥 쏟아나오고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얼마 동안 먹었어요? 11개월 동안 먹었어요. 그게 이게 그냥 샘솟아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위가 어찌 됩니까? 바위가 못 견디고 그죠? 다른 거죠, 다른 거. 물이 흘렀던 자국을 그대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이 강을 이루고 흘러갔던 강기슭 같은 모양을 만들고 있죠. 엘림이 어디냐, 그럼 엘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엘림에, 여기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위성 지도를 갖고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쪽 지역이죠. 여기서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이 지금 또 보입니다.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홍해 물가고요. 여기서 안에 길들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가면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가까이 보면 지금 또 이런 샘, 물이 올라올 것 같죠? 지금 또 이런 것들이 종려나무들하고 이런 게 지금 또 함께져 있습니다. 엘림, 물샘 12,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었다. 지금도 종려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요쪽 지역이죠. 요쪽 지역. 여기 엘림은 요 안에 있고 요쪽 지역. 요 이름이 뭐냐니까 The Dry Path of Musa Through the Sea 이렇게 돼 있죠. 홍해 물가에서 엘림으로 들어오는 계곡, 엘림 서쪽에 여기는 이렇게 바위 틈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림과 알라우드산, 시내산으로 수정되는 이곳, 이게 아마 호렙산인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이 사이에 알바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보면 이 지역에 요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신에 사는 미디안의 알바드 근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지역 전체를 아마 알바드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알바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 신의 산이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적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지금도 재밌는 게 이렇게 비르무사, 이렇게 비르무사. 모세의 우물입니다. 우물 이름이 모세의 우물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우물이다. 자발 비르무사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고대 지도를 보면 이 계곡 이름이 와디 무사입니다. 와디 무사. 모세 계곡이라는 거죠. 와디라고 하는 것은 우기에는 강을 이루고 우기가 끝나면 그냥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 이 지역 땅 이름 자체가 모세 계곡입니다. 또 거기에는 이 알바드 지역에 있는 고지도, 옛날 지도를 보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지명들이 나와요. 이드로. 알바드, 이드로. 알라우조 사는 여기 이드로. 그리고 그쪽 지역에 알바드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드로의 집이라고 해서 팻말이 써 있습니다. 여기에. 이드로 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기 붙여놨어요. 이드로의 집이다. 이러면서, 그죠? 들어가지 마라! 이러면서 이드로의 집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인삼차를 주면 들어보내준대요. 야매로. 이걸 야매로 들어가서, 김성학 집사님이 가서 찍어 온 거예요. 지금. 안에서 밖을 보면 저런 모습이 보인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홍해. 이쪽인 것 같고요. 충분히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죠. 땅 밑에 생긴 거라든지, 뭐 병거, 바퀴들, 이거 보면 너무 확실하죠? 그리고 불탄 시내산, 모세계곡, 엘림.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이제 원어를 보게 되죠,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는 자기들끼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속상할 수도 있을 건데,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면 복잡한데 원어를 얘기할까? 원어에 오늘 하나의 팁을 가지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전부 바닷가에 나 고기 잡으러 갔는데 찾아갔어요. 가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막 이제 갔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는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생각이 날까요? 바로 며칠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도, 요즘 뭐 했는데도 막 그래 나오죠. 그러면서, 그죠? 3번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아가파스메라고 묻습니다. 나를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 못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을 단지 필로세, 필레오의 사랑으로 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두 번째 또 묻죠.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파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아니요. 주님, 나는 주님을 필로세, 친구의 사랑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파스메에서 필레이스메로 바뀝니다. 정말 나를 친구의 사랑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 그분께서 자기에게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심으로 이 무슨 얘기입니까? 3번째 물어보실 때는 네가 나를 필레이스메 하냐고 물어보심으로 앞에는 아가파스메라 그랬는데 이렇게 물어보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해서 그분에게 아뢰되 내가 주를 필로세밖에 못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말이나 영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전부 러브입니다. 러브. 우리말로 다 사랑하는 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원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원어를 이렇게 우리 설교하시거나 이럴 때 만나게 되시더라도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언어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성경, 파사그라페 모든 성경은 데오스 하나님의 퍼누스토스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감동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원어의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이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정말 놀랍죠. 참고 자료를 이제 요걸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이집트 역사에는 그 기록이 없는가? 그래서 세상의 과학자들, 세속 고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마치 이야기 취급하는 거야. 이 기사를. 이유가 있죠.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연대 문제 때문에, 연대 문제. 엉뚱대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이 세속연대기에 하면 18대 아메노텝이 있었는데 실제로 12대 왕조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카세겜드 네페오텝 1세 때. 13왕조. 13왕조죠. 13왕조 때 출애굽을 했고 12대 왕조 때 종살이 했던 기간이거든요. 거기 보면 플린트 페트라경에 12대 왕조 피라미드를 있는 페이움 도시 카운을 발굴을 했답니다. 그리고 로잘리 데이비드 박사가 그 발굴 내용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도시는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되었던 상당수의 아시아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 시리아나 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그들의 고국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다. 그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근데 분명히 아시아인들이 와서 여기서 막 살았다는 거예요. 자, 로잘리 데이비드나 플린트 패트릭 이런 사람들은 이 셈 정도의 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12대 왕조니까요. 이집트 표준되게 하면 18대 왕조도 너무 고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칭시킬 엄두를 못 낸 거죠. 다 연대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들은 실제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거기 보면 계속됩니다. 아마도 원래는 옷가지나 다른 소유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형 나무 상자들이 카운에 있던 많은 가옥들의 방바닥 밑에서 발견되었다. 이 상자들은 아기들의 유골들이 담겨 있었는데 때로는 한 상자 안에 2명 또는 3명의 유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죽을 당시 아기들의 나이는 몇 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출애굽 1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떠올리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그들은 죽은 아기들 상자에 넣어서 방바닥 밑에 묻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이집트 기록에 남은 10가지 재앙의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도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 보면 고대 이집트 사람인 이푸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파피루스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 파피루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앙은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다. 피는 모든 곳에 있다. 강은 피로 변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마시려고 했다. 그러나 마실 수 없었다. 그는 목이 다 들어갔다. 형제들의 무덤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다. 그러나 왕궁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타 지방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왔다. 곡식들은 모든 곳에서 말라 죽어버렸다. 옷도 없고 향료도 없고 기름도 없다. 모두가 말한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출애굽 직전에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이 기록들을 찾아내지 못하는가? 연대 문제. 전부 위에서 발견되니까. 이집트 표준 연대가 잘못되니까 전혀 이 많은 증거들을 매치시켜내지를 못해요. 연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히 떠난 출애굽, 이 흔적들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죠. 카운 주민들이 그 도시를 떠나야 했던 이유는 제왕의 피라미드 건설이 완공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연장과 가재 도구를 일터나 집에 버려둔 채 갑자기 가버렸다. 이 최초의 카운 거주가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가옥들 안에 내버려진 일상용품들의 수량 그리고 그 용도의 범위나 형태들의 다양성은 능히 그들의 이탈이 돌발적이며 사전에 계획된 바 없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출애굽 12장 11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급히 나왔죠. 이 급히 떠난 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뭐 아까 우리 형계 회장님 간증하시는 저는 정말 예,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엇이 감동적이었냐면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연히 뭐 그럴 수 있는 생활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빵꾸 나면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으니까 차 세울 겁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그 기다림과 그 노인들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믿음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